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5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비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눈이 와서 매우 오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택하심 받은 성도의 삶. 아주 오래전에 보면 그 여자 꼬마들이 밖에서 놀 때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지요. 근데 그 고무줄 놀이에 꼭 필요한 게 노래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녀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흘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처음에는 그냥 그게 아이들 노는데 하는 노래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가만히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이게 좀 무시무시한 노래더라고요. 그죠? 이 노래를 떠올릴 때마다 도대체 이런 좀 무시무시한 노래를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노래를 좀 찾아보니까 이 노래는 6.25 전쟁의 그 참상과 슬픔을 노래한 그런 가사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 신명기 32장에도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좀 노래로 부르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절부터 43절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노래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노래는 오히려 경고함으로 인해서 경고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지하고 그리고 타락한 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은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의 고백이 장차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백이 장차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대비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로 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앞에서 4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데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7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5절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과 배교가 나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의 배은과 배교가 나오죠. 또 19절로 33절에는 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고 또 34절로 43절까지에는 다시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내용이 대비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이 노래를 여기에 적어 놓았는가? 그 목적이요. 여러분 31장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19절. 우리 3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바로 32장 이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3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 노래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노래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훗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원망할 텐데 오늘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 그 환난과 재앙의 원인이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오늘 내가 부르는 이 노래와 고백과 찬송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증거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의 고백과 찬송이 훗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그 여호사밧 군대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호사밧의 군대가 전쟁으로 나갈 때에 맨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가대가 불렀던 그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과 이 고백이 훗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증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은이 아니라 보은의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배은이 아니라 보은. 여러분 배은, 보은 아시죠? 배은이 아니라 보은의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7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인가 한번 보시면 7절로 14절을 보시면요. 먼저는 택하신 은혜입니다. 택하신 은혜.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는 어떤 은혜냐?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입니다. 13절 14절에 나와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밭의 소산, 반석의 꿀, 기름, 엉긴 젖, 양의 젖과 기름, 수량과 염소, 아름다운 밀, 붉은 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받을 축복인 거죠. 오늘 이 모든 축복은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사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이런 축복이 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15절처럼 여러분 15절 다시 보시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부유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황당한 짓을 하는 거죠. 자기를 택하고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어떻게 업신여겼는지 아십니까? 16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가증한 것, 우상을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행동은 한마디로 배은입니다. 배은.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은혜를 보답함으로, 보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이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19절로 33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삶의 모든 것을 사를 것이다. 23절을 보시면 진노의 화살들이 다 쏟아져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25절 보면 거기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든 이 이스라엘에게는 마땅히 그저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34절 이하에 보면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여기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게 만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십니다. 41절 보시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한이 없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절대로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친 대적을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앙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오늘의 고백이, 오늘의 찬송이 장차 우리가 받을 축복과 승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배은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사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서교의 성령 충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청라와 인천을 품고 복음화하는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때 더 크고 놀라운 비전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와 전야제, 또 이번 주에 있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연말연시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축복하셔서 성령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하는 하나님 복된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기업과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된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약함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